제가 이곳에 설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는 일 중에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결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고 또 물질도 심고 많은 것을 심지만, 성경이 말할 때 가장 좋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밭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 치료의 씨앗, 능력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이 씨앗들이 심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상 줄 때 상이 아니라 밥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밥상을 차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복의 밥상, 치료의 밥상, 능력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차려드릴 건데, 원수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빚이 지금 노려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것이며, 집을 나서 안 들어오고 있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렵고 직장을 못 구하고 원수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려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서도 뭐를 해야 돼요? 차려진 밥상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노려봐도, 아무리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을 박살내려고 해도 그것에서 잠깐 눈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밥상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뭐를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하나님의 밥상은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면서 철학적으로, 아주 굉장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저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새들을 한번 봐라. 저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곡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기르는데 너희들을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지금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굉장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인데 누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단지 그냥 위대하신 분,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먹여야 될 음식을 뺏거나 옷을 안 살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급해 줍니다.
얘가 나한테 꼭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진짜 이걸 그냥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하고 여전히 사랑해 줍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나한테 많은 것을 해주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상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온 가정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던 아버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없었던 아버지,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못 해주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의 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지, 하나님도 나쁜 분이겠지, 하나님도 나를 연단하고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시키고, 이런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의 자화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굴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기 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말할 때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처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을 다 나한테 주세요. 내가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안 돌아가시고 있어요.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빨리 아버지 유산을 다 지금 물려주세요. 좋은 아들인가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 밑에 아직 있는 게 안전하다. 싫어요. 기다리다 못 기다리겠어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동산도 다 주고 금도 주고 다 줬습니다. 주식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치웠습니다. 다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이제는 공급은 없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이제는 가난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알바자리라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자리를 구했는데 돼지를 먹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지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다 못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많은 품권들이 있는가, 그 품권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배가 고프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살 길이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니까 조금 미안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감동시킬 문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한테 죄를 졌습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하면서 터덜터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다다다닥 하면서 달려오더니 자기를 딱 안더니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붙들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준비했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한테 죄를 졌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리면서, 여봐라, 지금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들한테 입혀라. 이 냄새나는 옷 다 벗겨버리고, 세상 냄새나고 죄 냄새나고 돼지 냄새나는 옷 다 벗겨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파티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축복을 받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좀 치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황자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제일 좋은 신발로 갈아신기시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파티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다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나쁜 놈이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놈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인데 구하는 자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좋으신 아버지한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생명을 주신 분, 사랑하시는 분,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분, 조건 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자. 나는 좋으신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염려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여기서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염려하고 자녀들에 염려하고 사업에 대해 염려하고 밤새도록 염려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설교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염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밤새워서 염려합시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밤새워 염려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밤새워 염려합시다. 전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생명만 줄일 뿐이다. 염려하면 할수록 뭐라 그랬어요?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염려하는 거예요? 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사업에 대해 염려합니까? 이거 망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 얘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 병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계속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죽는 그것보다 이것이 없을까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음식이 없을까봐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목숨 때문에 이걸 염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 이게 여러분들의 몸을 죽이고 있고 여러분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미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내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나는 네 자녀에 대한 문제만 맡아줄게. 사업에 대한 염려는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뒤 이어진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무나 못 삼킨다는 얘기죠. 마귀는 이렇게 다닙니다. 우와 우와 우는 사자같이. 왜 그래요? 마귀는 삼킬 만한 자를 찾는데, 삼킬 만한 자가 누구냐면 와 할 때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염려해 보셨습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요, 두려워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딱 정지돼 버립니다. 몸이 딱 굳어버리죠. 여러분이 남편 두려워하고 있다, 남편만 보면 몸이 딱 굳어버리죠. 여러분이 자녀를 두려워하고 있다, 자녀만 보면 몸이 딱 굳어버리죠.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 생각이 딱 멈춰버리고 몸이 딱 굳어버립니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도 시험에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실력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약해집니다. 마귀는 우악 우악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겁니다.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 마귀가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환경을 봤을 때,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의 사업을 봤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주님한테 딱 넘겨드려야 돼요. 주님, 내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로 또 왜 염려하면 안 되느냐?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세요? 씨는 참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마음밭이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어떤 마음밭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를 거둡니다. 30배, 60배를 거둡니다. 근데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 중에 하나가 가시 마음입니다. 가시밭에는 씨가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가시가 어떻게 해요? 가시가 그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만 무성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한다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시를 없애야 되겠어요? 안 없애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좋은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질 때 결실을 못 거둬요. 없애야 되겠죠. 가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가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의 유혹과 이 세상 염려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염려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결실을 거두게 해야 되는데, 치료를 일으켜야 되는데, 염려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도, 사업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일들은 다 해야 되겠지만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 두려움을 맡겨버립니다. 내 염려를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결실하지 못한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호수 있잖아요. 호수, 물 나오는 호수. 호수는 물이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끝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물이 틀어져 있어요.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딱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쫄쫄쫄 나오든지 세게 막으면 아예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이 꽉 잡고 있는 걸 열어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치료가 나한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딱 염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수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걸 풀어야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고, 염려에서는 해결될 일이 없고, 염려하면 목숨만 줄어들 뿐이고,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고,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급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를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딱 끊어지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가 이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계속 얘기하시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까 설교할 때 여러분은 속으로 저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지금 사업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자녀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병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시는 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 옆에 자고 있는 내 와이프는 몰라줘도, 내 남편은 몰라줘도, 내 자녀는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린다. 별거 아니다. 그 싼 거다. 싼 거 그냥 많이 그냥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기 전에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가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신대.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예쁘시죠? 예쁜데 내 자녀 머리카락 한번 세보신 분? 저도요, 우리 애들이 예뻐도 머리카락을 세보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나 오늘 여기 나오려고 머리에 힘 좀 줬습니다. 머리 감았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난 그 머리카락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귀중히 여긴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들 이것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천국만 중요시하고 뭐 영원한 것만 중요시할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늘, 입히시거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들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아무리 세계가 어려워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들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가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요. 하나님 날 귀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 내 남편은 나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내 자녀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 얘기해. 아유 엄마는 왜 그래? 엄마 아무것도 몰라. 무시당하고, 사회 나가도 무시당하고, 여기다가 무시당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를 귀중하게 여겨요. 귀중하게 여겨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할게요. 당신은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귀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죠? 이런 거, 작은 거, 작은 돌. 예, 이 작은 돌 하나에도 10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억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돌멩이 하나를 내 10억을 줘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안 살 거예요. 난 그 다이아몬드가 내 10억을 줄 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안 바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가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치료하려고, 나를 회복하려고,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여기시려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자기 아들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관심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포기할 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다. 아들을 바꿔서라도 나를 얻고 싶어 했다. 나를 축복하고 싶어 했다. 나를 용서하고 싶어 했다. 나에게 기적을 뵙고 싶어 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말했는데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한테 귀중한 존재다. 내 아들을 줘서까지도 바꾸고 싶어 했던 귀한 자들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맡기는 것도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겨야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지금 여러분들 와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하고 있어요? 안 들어도 뻔해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해요? 대학 가는 사람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병 있는 사람 병 치료해 주시고,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 도와주시고, 뭐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라? 먼저 구할 게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보고 당장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거 해야 되죠. 목사가 돼야 될 사람도 있고, 좋은 직업을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시작.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안에 의, 평강, 희락,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왜 죄가 되셨죠? 깨끗하신 분이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나쁜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불법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법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죄를 졌으면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 죄는 심판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를 그냥 심판하자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는 거고, 그냥 용서하고 구원하자니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죄는 심판하면서도 죄를 지은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죄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나에게 퍼붓지 않고 그 아들 예수에게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퍼부으시고 나 대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나 대신 채찍을 때리고 나 대신 때리고 내가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 대신 심판받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됐고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만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만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옵니다. 하나님만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죄가 되셨고 대신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되고 나의 병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건강과 능력과 에너지는 나에게 오고 나의 가난과 저주는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은 나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케 되고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내 죄를 감당하시고 형벌받으셔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왔을 때 누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냥 좀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터덜터덜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다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딱 기도 시작하면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내 사업. 그거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라? 그의 의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강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이 와야 돼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평안해요. 근데 돈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할 때는 평안해요. 내 자녀가 좀 아프면 어떻게 돼요? 평안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동안에는 평안해요. 사업이 안 되는 순간 내 평안은 사라집니다. 조건이 변화되면 사라지는 게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이 만지는 지각보다 뛰어난, 그것과 상관없는, 아무리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다 안 좋은데도 왠지 평안해요. 이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마다 평안하냐? 평안하뇨?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태산 같아도요, 왠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희락,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기뻐해요?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지금은 울상하고 있다가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하하 웃으란 얘기입니까? 문제 해결되기 전에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 믿고 기뻐해라.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갚아버렸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문제가 해결된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임할 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뻐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셔서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도 주시고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너희한테 더하여 주시리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풍랑이 잠잠해지죠. 풍랑이 잠잠해져야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환경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쫓아다니고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게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쫓아다니는 걸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쫓아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걸 쫓아다니면 예수님 놓쳐버려요. 하지만 내가 주님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한다. 나를 따라다닌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